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속 안에 있었던 비밀, 또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태인들만을 위한, 그들의 구원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비밀의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밀은 천사도 귀신들도 몰랐다고 했으니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비밀이다. 근데 그것이 밝히 보여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또는 권세들 누구겠습니까? 영적 창조물인 천사들과 그리고 귀신들이에요. 이 비밀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도 깨달아 알게 하신다 하신 말씀인데, 무엇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이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의 두 번째 내용이라고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누가 언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에 대하여 11절은 또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아주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것이 비밀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깊으신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 모습은 그 벽을 넘게 될 것이니 먼저는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서서, 유대의 담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의 벽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믿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때에 아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두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깊은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이 내용을 가지고 그가 몸소 실천하며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에베소 교우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어도 그 비밀의 경륜을 아는 그 기쁨과 그 환희, 그러니 그 마음 속으로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이방이지만, 너희가 헬라인이고, 너희가 로마인이고, 비록 유태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가 너희에게도 임하였도다. 이 내용에 대하여 저는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이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 자신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까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자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였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냐, 이 내용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담액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강한 빛으로 인하여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하게 되니
그의 눈에 비늘이 거쳐지고 보게 되었다. 그의 시만이 그리고 영안이 열리게 되어서 이제는 은혜의 복음의 빛 가운데 나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가 평생 불꽃 같은 인생으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비밀의 역사를 전하는 일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전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의 혜택을 받게 될 수혜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그 비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도 그 솟구쳐오르는 이 놀라운 구원의 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 무엇을 읽으면? 자신이 깨달은 바를 써서 보낸 서신을 읽으면 너희들도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감에 있어서 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이 사명을 이루는 교회의 일원이 된 한 성도 한 성도는 또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언제 하느냐? 내가 좀 시간이 날 때. 언제 하느냐? 내가 좀 더 많이 번 다음에. 아니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았으니 전에는 이방인이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자부심과 이 자존심을 가지고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진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일터에 가서도 책상 위에 십자가도 탁 올려놓고 그런가 하면 성경책이 있어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가 하면은 배우는 학생의 모습이라면 세상 세파에 상관이 없이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고, 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그 씨앗을 뿌릴 때부터 바람으로 주시고 비로 주시고 그 밥이 여기에 올라왔으니,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세파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지,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이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이 네팔의 기독교인들, 이제는 주눅들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네팔 사회에 기독교가 급성장을 하고 있으니, 제가 아내와 들어갔던 1999년도에 기독교 인구는 0.8%, 1%가 채 되지 않았으니 한 20만이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시니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복음화 속도가 빠른지. 여러분, 제가 16년 동안 네팔에 있으면서 그 성장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체험하게 됐으니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물론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길로 그 역사를 이루지만 제가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들은 소수였죠. 천대받는 그들, 천민계급이 더 많아요. 그처럼 밟으면 밟히고 무시당하면 무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7년 동안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왕정을 반대하는 이 대중들, 소위 마오이스트라고 하는 그들은 왕정과 대적하여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왕정과 더불어 합세를 한 자들은 소위 사회의 기득권이죠.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왕정 편에 서 있었고, 보통 이 국민들은 마오이스트 편에 서서 정말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전이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저희 신학교 앞에서도 폭파물이 폭파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신학교 앞에서 그 나라 경찰청장이 총에 맞아 죽는, 그러므로 신문지상에 저희 신학교가 있었던 아시아 장로교회가 장로교회 앞에서 이렇게까지 그 소식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연일 보도되어지는 내용은 신문을 받아들면 보는 거예요. 죽은 남편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아이를 안고, 아가를 안고 남편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이런 기사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내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연일 어떠한 내용이 광고에 올라왔는가? 피가 부족합니다. 병원은 항상 중립이잖아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병원인데 피가 부족합니다. 수혈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나서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지 아니한가?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누구겠어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팔을 내면서 생명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피를 가져가세요. 이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수의 0.8%, 그 당시에는 한 2%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3.5%에 육박했으니 대단하게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병원에 가서 수혈을 자청하고 헌혈이죠, 헌혈을 자청하고 나서게 되니까 그 시도신문에 나오게 되었어요. 도대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이사야 아니냐? 소위 그들 말로 예수쟁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헌혈을 하느냐? 이것이 사회적인 하나의 이슈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기독교에 대하여 이제는 조금씩 열게 되었으니 그들이 악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네 이렇게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사람이구나. 그게 저희 신학생들도 다 같이 가고 저는 또 우리 신학생들에게 격려를 하고, 그래, 교회가 특별히 사회가 어려운 때에 빛이 되어야 해. 교회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산후의 동리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산후의 동리는 숨을 수가 없고 그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아예 헌혈 기관, 수혈 기관이겠죠. 병원에서 와가지고 저희 신학교 강당에서 이 수혈을 하는 일이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와서 함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성장해 갈 때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병들고 지친 그리고 피폐한 영혼들을 살리는 이 역사에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는 이와 같은 일에 주저하지 아니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이방이든지 유태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예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 좀 길긴 합니다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빛의 모습으로 사랑이 증거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처럼 네팔에서 천민으로 그야말로
백도 없고 어떠한 높은 고관 대작의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었던 그야말로 밟히면 밟히는 존재들이 이처럼 빛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며 동참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렇게 변한 것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서양 종교로 인식하게 되니 서양 종교를 멸시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운명 속에 이와 같은 이 양반 계급이 있었죠. 그리고 중민, 그 다음에 상민, 천민 이런 모습들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식한 종교로 낙인 찍히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효를 모르는 종교다. 서양 종교는 제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족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1운동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조롱이 섞인 눈초리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았던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독립선언서, 이 선언서의 민족 대표자로 서명한 33인 가운데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3.1운동을 점화한 48인 가운데 24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체포당하고 투옥당하고 또한 고초를 당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가? 투옥자 9,458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2,087명이 되었습니다. 전체 투옥자의 22%가 되었는데 이때 한국 인구가 1,600만 정도 됐다 그랬어요. 기독교인은 20만 명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인구의 기독교인가 몇 %였는가? 1.3에서 1.5%에 불과했어요. 참 미미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에 이 3.1 만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역할이 주도적이었는지 마을 교회마다 태극기를 만들고 그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그래서 더 많이 투옥당하고 고초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계기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이 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인들의 단체의 모습이다. 그게 뭐겠어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통하여 피처럼 소금처럼 이 땅에 민족 종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국 사회의 귀감이 되었던 이 교회,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이른바 한국교회 성장의 황금기를 이루었죠. 그러면서 이 교인의 숫자 불리기는 성공한 것 같은데 정작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서는 일에는 여러분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 비하면 여러분 비교할 바가 못되니 과연 썩어져가는 세상에 얼마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자성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은 흐르고 교인 수는 늘었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만큼 늘어나지 아니하였음을 여러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피폐하여 이 불만지수와 우울지수가 높아만 가고 그런가 하면 출산율은 너무나 월등히 저조하죠. 거기에다가 OECD 국가 중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률은 비교하여 월등히 가장 높은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여러분 이 허무한 그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물질이 채웁니까? 명예가 채웁니까? 권세가 채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나중에 나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정치는 성숙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회는 다시금 양심과 도덕의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비밀은 뭐예요?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감추신 비밀의 경륜이 다시금 드러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기계를 다시금 발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 이 씨의 깃발을 들고 전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잘못된 풍조를 이 개혁하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이제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이 빛나는 옷을 입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거룩의 능력으로 다시금 설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더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이한 능력의 그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겉사람도 새롭게 하고, 여러분 그 나아가는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 속에서 빛의 역할로 든든히 서가시는,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되는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